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발과 벳발 무온과 야스와 그레못과 메바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울과 비스가 살롯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배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후울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가 지파 곧 가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가나안 전쟁을 대성으로 이끄신 후에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치 아니한 그 남은 많은 땅을 친히 정복해 주시겠다. 자기 종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대로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 소명은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을 얻어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게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이제 기록할 참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동편 기업에 관해서 언급을 하죠. 이는 요단 서편의 기업에 관한 일을 다 기록한 다음에 역시 요단 동편 기업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도표에 보면은 짝 이름이 잘 드러나죠. 이 서술 방식은 여호수아가 문학적 솜씨나 미학적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역사에 담긴 신령한 교훈을 잘 담아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구속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한 신령한 계시를 위하여서 성심께서 선자에게 적합한 낱말만 아니라 적절한 문학적 얼개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런 줄거리는 여호수아의 절반이나 되는 긴 부분을 셋째 대목을 개략적으로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얼개를 놓고 거듭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단 저편 땅의 지파에 관한 내용을 셋째 대목 그 본론 부분에 처음과 끝에 표현한 의중이 뭘까 살피면 할 것입니다. 가령 2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심각한 오해가 다뤄져 오해로 말미암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기업의 일을 중요하게 다루는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심정이 잘 드러날 겁니다. 두 지파간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당연히 속할 뿐 아니라 함께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나간다 하는 그 교훈을 여호수아가 전하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가 요단 동편의 영토를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되 레위 지파에게는 그리하지 않았다 간단히 밝혔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지파 반에게 어디를 기업으로 나눠줬나 이야기합니다. 먼저 루벤 지파인데 간단하게 서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결어가 앞뒤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가운데 이제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는가 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루벤 자손에게 기업을 준 겁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인데 심각한 죄로 장자권을 잃어버리지요. 야곱은 벌써 11번째 아들 요셉을 언약의 후사로 세웁니다. 창세기 35장에 루벤의 죄가 나오고 37장에 가면 이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혔다는 게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야곱이 세상 떠날 무렵에 직전에 여호와께 받은 계시를 따라서 유다가 언약의 후사가 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대신 요셉에게는 장자의 두 몫을 주어서 그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룹니다. 레위 자손이 제사 직분을 맡게 되어서 기업 얻는 이 12지파에서는 빠지게 되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야곱의 자손이니 당연히 지파라고 불려요. 이 마테라는 말인데 레위 지파 이렇게 또 루벤 지파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레위 자손도 언약 백성이니까요. 게다가 언약 백성 중에서 중보 직분을 맡습니다. 여호와께 화제 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 하셨죠.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루벤 지파는 갓과 시몬 지파와 함께 남편 진영을 이루었고 이 진영을 루벤 진이라고 부르죠. 그죠? 시몬 지파는 이후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늘 같이 움직이죠. 루벤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겁니다. 지파는 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슈파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장자를 중심으로 한 식구로서의 가족일 겁니다. 얘가 예를 드는 게 조금 이해가 될지 쉬울 것 같아요. 룻기 보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곧 말론의 기업, 말론이 장자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장자고 그 집 장자가 말론이니까 기업을 되찾고자 하죠. 이를 위해서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던 기업을 무르는 규례를 따라 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가족의 장자인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지파의 다른 가족인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기꺼이 무르죠.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그 아무개는 재산이 아까워가지고서 기업 무르는 일을 보아스에게 떠넘겨 버리죠. 아마 그도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의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가 출애굽때 22,273명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성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족의 수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군대로 나선 60만 명의 60만 명의 30분의 1 정도 이 가족 그러니까 60만 명의 30분 1대죠. 22,000이니까 아울러 이스라엘 가족이 3, 4대로 구성되니까 한 가족의 구성원은 대략 100명에서 한 200명, 뭐 적은 가족도 있겠죠. 이어서 그로 추정이 됩니다. 각 가족은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통하여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함께 일하면서 여호와만 복으로 삼고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며 삽니다. 절기 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화목제 음식을 식구와 친척과 친구와 특별히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사랑의 영광을 베푸고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 특별히 풍성한 추수와 평안한 안전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참으로 선한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선한 그 나라를 향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는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사도의 표현이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일을 2장 10절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고 했고 몇 절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 세상 나라의 사명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사명과 관계 되겠습니다. 사단에 가면은 어떻게 이 거룩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가? 거기는 아주 흥미롭게 그리스도라는 학교에서 그리스도라는 교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수에게서 배우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회, 그런 세계를 이루는 거라 에베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교회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그 심한 뜻이 뭔가를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교환한 겁니다. 그 다음 루벤 지파인데 지파에게 주신 땅이지요.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레아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살록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후울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돌이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갈랄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에는 요단과 그 강가라. 우선 이 부분의 골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루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이 지경이 아로엘에서부터 헤스본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을 보면 헤스본과 하고서 이어서 여러 지명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헤스본에서 끊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로엘은 지도 보시면은 특별히 지도가 두 개인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루벤 지파 지명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큰 지도 안에 어느 부분인지를 대충 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로엘은 남쪽이죠. 아르논강가에 있는 지역 혹은 성인데 남쪽이고 북쪽이 저 위에 보면 헤스본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아로엘에서 헤스본 가는 가운데 메드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셋이 이제 이 지경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스본 그리고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하고서는 11개 성읍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디본, 바못 바할, 벳바알무얼, 야스 그레못, 메바앗, 기랴다임, 심마, 세레살, 벳볼, 벳 여시몬. 이 가운데 비스가 살록은 조금 이 성읍인가 번역대로 하면 지역이 되겠는데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음역을 해가지고서 이 성읍처럼 번역한 데도 있을 겁니다. 디본이 아로엘 바로 위에 있죠, 그죠? 남쪽에 있고 바못발, 벳마을 부온도 남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이 고대 지명의 위치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모르는 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 이어서 야스가 동쪽에 있죠, 그죠? 그데못이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메바스는 메바스는 저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북서쪽에 있는 성읍들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은 21절 처음에 나오는 평지 모든 성읍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헤스본 다음에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보면 평지 모든 성읍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운데 11개 성읍을 묶어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지역은 여호수아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시온의 영토 중 남부의 부분과 비슷합니다.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 이게 이제 루벤에게 주신 지경을 요약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는 이제 시온의 전 국토는 아니고 남부를 가리킬 겁니다. 이 사실은 이어 나오는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모세가 시온과 그의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시온을 죽이고 시온의 영토를 차지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이 나오죠. 우리가 조용히 통과할 테니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하니까 시온이 그 말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시온을 쳐서 죽이고 영토를 차지한 거죠. 시온의 방백은 이 미디안의 귀족이라 했는데 이 미디안 방백들이 시온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40대
자기 백성도 없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죽여서 피신해가지고 40년 지내던 곳이죠. 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런 미디안, 그러니까 모세하고 미디안 사람이 나쁜 관계가 아닌데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약 40년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시온을 쳤다고 해서 시온과 동맹이던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게 22장, 23장인데 그 발람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장로와 함께 발람에게 가서 시온을 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죠. 그들이 돈까지 줬지만은 발람과 달리 여호와께서 발람 들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발람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할 텐데 악한 꾀를 내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게 이제 민수기 25고자에 가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5방백 왕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의 기업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미디안과 발람의 처형을 언급한 뜻이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거나 미디안이 발람의 관계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업 주시는 거룩한 뜻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죠. 그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동시에 선택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과 근본에서 같이요. 그래서 이 동편 기업 나눠주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이 한가운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여호수아는 그냥 어디를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왜 기록했겠나 하면은 이게 이제 루벤 지파에게 주는 땅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니까 표기한 것이지만 다른 지파에게 준 땅에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를 꼭 기록한 것은 뭐냐면 가장 읽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온갖 지명들, 지도를 찾아봐도 사실은 이 지도 찾고 위치 찾는 게 큰일이에요. 이 강설준야다 보면. 그런데 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한가운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성경 기록의 묘미 같아요. 아주 독특한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죠.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는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왜 기록을 해놨나?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는 해도 좋죠. 성경의 역사성을 지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생각 구조화에 하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업을 나눠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줄거리로 딱 보면은 이 헤스본 시온과 미디안 방백과 발람을 죽인 사건이 이 루벤 지파에게 아니 동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기업 나눠주시는 이 일에 딱 중간에 더 나와요. 그 다음 22절은 서편 경계, 요단 강이겠죠, 그죠? 그 정도 하십시다. 그 다음
결업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촌락이라. 15절에는 기업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14절에 기업이 언급되어서 생략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을 성읍과 촌락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성읍과 촌락이라는 표현이 이 셋째 대목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성읍과 촌락이라고 표시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가 가 지파 곧 가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역시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두 결어 가운데 내용. 서두와 결어는 뭐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가운데 부분 갓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업의 영역을 언급합니다. 갓의 지경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그 라빠 앞의 아루엘까지 하고 시작됩니다.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이 지역들은 갓 지경에서 주로 동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가 글씨도 작고 다 나오지 않을 텐데 암만이 라빠입니다. 암만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암몬이라고 되어 있고 갓 바로 옆에 이제 암몬이 있고 여기 허리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만이 이게 라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아루엘이 또 있어요. 저기 루벤 지파에게 주신 땅 남쪽에 아루엘하고 다른 아루엘이 여기 암만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동편이고 여기 야셀이라고 나왔는데 성읍보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명이 성읍인 동시에 지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 나오는 길랏 모든 성읍은 야셀 바로 위쪽 길랏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본래 길랏은 므낫세 영토 일부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시온 왕과 바산 왕이 길랏 지역을 양분하죠. 그 라빠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은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스의 지경을 열거합니다. 헤스본 당이 가스의 남쪽에 있죠. 라맛 미스베 부도님 중부가 되고 그다음 마하나임 드빌 북쪽인데 마하나임은 요단강 쪽 가까이 있는 지명이죠, 그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드빌도 역시 저기 유다 지역도 드빌인데 그게 아닙니다. 라만 미스베 부도님 드빌 정확히 어딘지 알기 어렵습니다. 27절은 요단 골짜기에 네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쪽이겠죠. 요단과 그 강가, 그다음 긴네렛 바다의 끝, 틀린 글씨가 많은데 다 서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그러니까 루벤에게 주신 그 영역을 제외한 시온의 영토라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29절 31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기록 형식은
앞에 두 지파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은 온 바산 곧 왕 옥의 전국입니다. 이어 상세하게 바산 경내 야일의 60성읍, 길랏 절반, 그다음 옥의 성읍 알사롯과 에드레이가 언급이 되어 있고,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살핀 곳이죠, 그죠? 교례에서 한 가지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길 자손에게 돌렸다고 했는데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겠습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면서 동편을 마길에게 주었다고 언급을 했죠. 길앗과 바산. 마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길앗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자신은 길앗의 아비라고 불립니다. 길앗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바산과 길앗을 모세가 마길에게 주었는데 마길 자손의 절반이 받았다고 여호수아가 부기를 해요. 아니 마길에게 줬는데 또 절반에게 줬다니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므낫세 족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므낫세에게 마길이라는 아들 말고 아들 하나 더 있지요. 7장 14절 므낫세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처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앗의 아비 마길이니. 근데 아스리엘은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므낫세의 손자 길앗의 자손 중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다르죠. 족보상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죠. 므낫세의 아들은 결국은 마길뿐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이나 마길 자손이나 결국은 같은 표현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마길에게 줬는데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서편 므낫세 지파 다룰 때 또 생각해 보죠. 32, 33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32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다 요약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장소를 길게 언급을 해요. 이게 원문하고 한글 번역이 똑같은데 32절이 10절이거든요. 10단어거든요. 그 중에 장소가 6단어예요. 그러니까 골자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렇다 이렇게. 장소가 길게 나옵니다. 요답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일이 뭔가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이걸 알려면 신명기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곧 가나안에 들어갈 언약 백성들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꼭 이루고 살라고 간절히 권하는 내용이죠. 같은 심정으로 요단 동편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기업을 나눠준 겁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이 있다고 또 언급을 해요. 모압 평지 저 건너 요단강 너머에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하나님 배려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언약의 땅을 그 노인이 다 보게 하시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으로 기도하며 바라던 그 심정이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심정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초점을 두어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기록한 의중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33절의 주제는
14절에 이미 나왔죠. 표현이 조금 다른데 중요한 것만 다루십시다. 하나만 다루는 겁니다. 레위인에게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죠.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기업 주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의 땅을 가꾸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레위인이 제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물론 어색하게 다가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이미지와 교훈으로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심고 거두는 농사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육체로부터 성신으로부터 거둔다고 했으니까 심는 것도 육체에 심거나 성신께 심는 것이라 새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이게 이제 어색하다고 여기니까 심을 때는 성신을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도 이렇게 번역이 아마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너무 염려하면서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를 살리면 좋잖아요. 성신으로부터 밭에서 곡식을 거두듯이 성신의 밭에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신께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결국은 성신께 뿌려서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사도가 성신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에서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만하죠. 성신의 열매는 성신께서 맺으시는 열매라 하는 뜻일 겁니다. 대조되는 것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신으로, 인간이 육신으로 일해서 얻는 결과라 이 말이죠, 그죠? 육신인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여 이룩한 결과들입니다. 성신의 열매는 단수지, 그죠? 성신의 열매. 그 결과가 사람 눈에 더러 위대하고 육체의 일들 말이에요. 찬란하고 두렵게 할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신상은 썩어진 것에 불과하죠. 육의 몸의 썩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애를 쓰더라도, 심지어 세상 임금은 신민의 생명과 힘을, 시간을, 힘을 착취해서까지 그래야 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썩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죽음의 활동이죠. 사망의 활동, 썩어가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돕, 그 다음에 그 신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찬란합니까마는 믿음의 눈에는 썩는 냄새가 풍기는 거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맡아야겠죠. 인생의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만 이 육의 몸의 문제, 평생 떠날 수 없는, 벗어던질 수 없는, 날마다 부딪히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참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장차 재림 때 완성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 일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영원한 기업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통을 바라며 이스라엘에게도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좀 읽게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에게
모세가 시온의 땅 상당 부분을 주었다 기록하면서 그의 방백 미디안 투령들을 모세가 죽이고 술사 발람을 처형한지를 언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시온 죽인 후에 동맹이던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일과 관련됩니다. 발람은 저주는커녕 축복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발람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했지만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그 꾀에 속아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저질러서 실로 멸망에 떨어질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발람과 그들의 꾀에 동참한 미디안 투령들을 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언약을 이루게 한 겁니다. 기업의 땅은 이 언약을 이루는 무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레인에게는 땅 대신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대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답게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거기는 성신 심는데, 그래서 성신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기도 제목, 신학생 조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사명을 받들어 요단 서편 땅들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고서 그 일에 관하여 기록할 때 먼저는 동편 땅들을 2지파 반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나눠줬던 일부터 언급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아니지만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거룩한 교훈을 당대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하려 한 줄 압니다. 당장에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동편의 2지파 반이 선한 뜻으로 그 지역에 단을 세웠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그 일을 특별히 중요한 지점에서 기록한 뜻이 있다 짐작할 수가 있나이다. 과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떠난 그때 지파 간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지면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조상에게서 나오고 함께 광야를 지내며 함께 요단에 들어와 거룩한 전쟁에 함께하여 대성을 거두었지만은 이러한 경험들이 심지어 혈통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되어 나가는데 그 자체로는 결코 도움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생 야담 안에서 타락한 결과로 육의 몸에 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들 앞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해답에 이르는 것이 인생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거룩한 통일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제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저 옛날 신할 평지에서 영걸 니무롯이 강력한 힘으로 인류를 규합하고서는 교묘한 꾀를 내어 높은 데와 큰 성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세상을 이루려 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표명한 표, 곧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이념에 다들 휩쓸려 들어갔던 것처럼 인생은
인생이 스스로는 잘해야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된 통일, 사람의 영광을 위한 통일에 이를 뿐이며 한 사람의 권력과 영광을 위한 이런 통일은 결국 각자 안에 있는 자기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는 이 욕심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늘 깨닫고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서 전부인 그런 사회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시온과 미디안 방백을 죽이고 술사 발람을 처형한 일을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기업에 관한 부분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디안 방백이 시온과 동맹을 맺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 시온을 친 그때에 이들이 모압 왕과 함께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오히려 발람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셨는데도 그들은 이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받을 거룩한 사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을 통하여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 삼으신 데서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이것이 성신께 부려서 성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또 교훈합니다. 이러한 교훈에 관해서 깨닫는 것이 많게 해주옵소서. 그처럼 구약에서 주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서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